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좀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부활절인데 부활의 주님의 영광이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한 2주 전쯤에 노예 목사님이 어머님의 상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머님을 부르셔서 소천하셔서 장례를 마쳤는데, 장례 중에 한 10분 목사님이 함께 가셔서 위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때 좀 나이가 있으신 목사님께서 설교를 맡으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간증적인 설교를 하셨습니다. 이 목사님의 사모님이 약 2년 전에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집에서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잘 몰랐죠. 그러다 시간이 지체되어지고 병원에 갔는데 정말 어려운 수술해도 살 가망성이 몇 프로 안 되는데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보름 정도 후에 그 사모님이 중환자실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 보면서 첫 마디를 내뱉었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왜 살렸어? 왜 살렸어? 하는 말이었습니다. 보통 같으면 여보 나를 포기하지 않고 살려줘서 고마워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이 사모님은 왜 살렸어?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꿈인지 환상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중환자실에 오랫동안 의식을 잃고 있는 가운데 천국을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보니 천국이 너무 좋아서 거기에 있고 싶었는데 예수님께서 아직 때가 안 된 것 같으면 조금 이따 와라. 그리고 깨어났다는 거예요. 죽음은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죽음을 슬픔으로 맞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죽음을 또 다른 소망과 희망과 영광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냐? 부활의 믿음이 있느냐, 부활의 소망이 있느냐 하는 차이입니다. 2대 총장을 지냈던 김환란 박사, 이 김환란 총장이 죽기 전에 자기가 죽을 때 장례식을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장례 때 장례 찬송 부르지 말고 부활 찬송을 불러달라. 나는 죽어도 다시 부활할 거니까 슬픔의 장례 찬송 부르지 말고 부활의 찬송을 불러달라. 그래서 그의 장례가 부활의 찬송이 가득한 장례였다고 합니다. 저기 망우동에 가면, 상봉동 옆이 망우동인데 망우동에 가면 금난교회라고 있습니다. 웬만한 사람들 많이 아실 텐데 큰 교회가 있죠. 감리교회. 한때는 감리교회에서 가장 큰 교회,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금난교회입니다. 근데 이 금난교회를 처음 개척한 분이 누구냐면 바로 김환란 박사예요. 김환란 박사가 그 당시에 정말 사람들도 제일 살지 않고 산골 중에 산골인 그곳에 교회를 세웠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거기 근처에 망우리 공동묘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같이 장례가 치러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장례를 하면서 슬픔에 잠겨있는 것들을 보면서 저 장례 치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자. 부활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그곳에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안에 부활의 소망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습니다. 언제 우리가 죽을지 모르지만 분명 한 가지 아는 것은 사람에게 죽는 것이 정해졌다 그랬는데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때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느냐 아니면 그냥 죽음으로 슬퍼하느냐 하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과 저에게 이 죽음이 또 다른 의미, 부활의 영광으로 다가오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 오랫동안 있다가 이제 엠마오로 가게 됩니다. 엠마오가 고향인지 어디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엠마오라는 마을로 갈 때에 그들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17절 끝부분에 보면 슬픈 빛을 띠고 그랬습니다. 슬픈 빛을 뜨고 그들의 슬퍼했습니다. 기쁨이 사라졌고 슬퍼했습니다. 마음의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가득한 상태에서 그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이런 상태 아닐까요?
슬픈 빛을 띠고 마음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가득한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운 상태에 살아갑니다. 더 좋은 것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마음을 살펴보면 슬픈 빛이 가득합니다. 염려가 가득합니다. 근심이 가득합니다. 걱정이 가득합니다.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도 그들의 마음이 슬펐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 그리고 죽음에 대한 공포가 그들에게 몰려와 있었습니다. 왜 그들이 이처럼 두려워하고 있느냐?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들이 따랐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자 이 제자들은 낙심하고 절망하여서 슬픈 빛을 띠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거의 오랫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로 살았지만 그들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두려움 속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엠마오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왜 실망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절망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절망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누군가, 우리 모두는 죽음 앞에 서야 되는데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부활을 아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부활을 아는 사람은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어집니다. 부활을 아는 사람 한 걸음 더 나가서 영광을 바라보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엠마오의 두 제자들은 부활을 몰랐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낙심하고 절망하여서 엠마오를 향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나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죠. 예수님 부활하셨죠. 오늘 본문 여기 다시 15절을 보십시오. 15절에 보면 그들이 두 제자가 서로 이야기하면서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어떤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이 부활한 당일, 그날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고 계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과 동행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부활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슬픈 빛을 띠고 낙심하고 절망하여서 엠마오를 향해 내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주일의 삶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 눈이 열려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봐야 합니다. 모르면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이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주님이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슬픈 빛을 띠고 낙심하고 절망한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눈이 어두워서 몰랐기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엠마오를 향해서 내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이, 부활의 소망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제자, 글로바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고 또 한 제자 이름 나오지 않지만 이 제자들이 얼마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는지 모르겠지만 제자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는 것을 보면 70인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지 특별히 주님과 가까이서 함께 섬겼던 제자이든지 할 것입니다. 그들은 오래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가까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주님을 섬겼고 주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믿음, 부활의 소망이 없을 때 그들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연수가 중요하죠. 신앙의 연수가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게 중요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부끄럽지 않고 그 연수에 어울리는 믿음의 은혜, 믿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두 제자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자기 곁에 계신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됩니다. 32절을 봅니다.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자기 곁에 계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진짜 만났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감격했어요. 슬픈 빛이 아니라 기쁨의 얼굴, 기쁨의 감정, 기쁨의 감격 가지고 그들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조금 전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서 나도 목숨을 잃으면 어떻게 할까, 나도 죽으면 어떻게 할까, 나도 십자가 못 박히면 어떻게 할까, 그것 때문에 피하여 도망갔던 이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부활의 주님을 알고 만났을 때 그들은 변하였어요.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 되었고, 담대했고, 용기를 가졌고, 사명의식을 가졌고, 그들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바꾸는 가장 놀라운 진리는 부활의 진리입니다. 부활의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이 부활의 진리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때, 다시 말하면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에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물어보면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어떤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복음, 좋은 소식, 굿뉴스, 그게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내가 죄 사함 받았다. 이게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을 믿지 않으면 그거는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그건 믿는 게 아닙니다. 믿지 않아도 되는 헛된 것을 믿고 사는 것일 수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믿음입니다. 같은 인생을 살고 있지만 다른 길을 걸어가는 이유는 부활의 주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주님을 믿기 때문에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에 관한 그 실체, 부활의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가장 길게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먼저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다. 그런데 분명히 내가 이 편지를 쓰는 동안 지금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살아있다. 그러면서 여러 사람들이, 베드로, 그리고 500여 형제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던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있어. 그러니 그 부활을 믿는 것이 중요하고 그 부활이 실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뒷부분에 가서 부활의 영광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둔다는 거예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거둔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거두는 것이 부활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이 몸은 썩어질 것 아닙니까? 우리의 이 몸은 썩어집니다. 이 몸은 병들어서 땅에 묻혀버리고 그리고 한 줌의 재가 되어지고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 영원한 몸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일반의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고 예수는 이단 중에 이단이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그는 애를 썼고 그것이 자기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는 꼬꾸라졌고 그의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활의 주님을 증거합니다.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루스드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기에 복음을 전할 때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태어날 때부터 다리에 장애가 있어서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설교를 하면서 그를 보고 담대하게 외칩니다.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그 몸이 회복되어져 건강합니다.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바울을 통해서 설교를 듣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거기가 쫓아와서 이 바울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졌습니다. 야, 죽었다. 그래서 바울을 성 바깥으로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그가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온 몸이 깨지고 피가 흘리고 멍이 들었는데 그 바울이 다시 일어나서 또 다른 곳에 더베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곳을 떠나서 다시 어디를 가느냐? 자기를 돌로 쳐 죽인 사람들이 있는 바로 그 루스드라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거기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곳에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고 내 원수가 있는데 어떻게 갈 수가 있어? 근데 바울은 그것을 향해 가요. 왜? 부활을 알기 때문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즉 날마다 자기를 저복종시키고 자기가 죽는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부활을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자아가 살아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고집이 살아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불신이 살아있는 이유가 어디 있나요? 결국은 내가 살아있기 때문이거든요.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가 얻을 것이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주님 말씀하시죠. 이 바울은 부활을 알기 때문에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든지 이 부활을 알아야 되고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낙심하여서 엠마오로 갈 때 주님은 의도적으로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날 그 오후에 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 25절을 보십시오.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미련하다. 이 미련한 놈들아, 왜 미련하니? 여러분, 사람들은 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그런데 무엇에 대한 지혜가 있길 원해요? 복음에 대한 지혜가 아니고 세상의 지혜를 이야기하죠. 돈 버는데 지혜롭고 뭔가 나에게 이익되는 것 지혜롭고 세상의 것을 얻는데 지혜롭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주의 말씀을 아는데 지혜로워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지혜로워라. 주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믿는데 지혜롭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래서 지혜가 세상의 그 어떤 그 은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뒤에 또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구약의 성경이죠,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더디 믿는 자들이요. 믿는데 군뱅이 같아요. 주님께서 다른 건 몰라도 이 복음을 믿는 것에 대해서는 아멘하고 제일 먼저 앞서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는,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믿고 부활의 진리를 믿는 것에 대해서는 앞서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룟 유다는 이제 스스로 죽었으니까 11제자가 남았죠. 그 11제자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끝까지 안 믿으려 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도마죠. 도마.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봤어요. 그래서 야, 도마야, 너 없을 때 예수님이 오셨었어. 우리가 봤어. 그런데 이 도마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 눈으로 보기 전에 못 믿겠어. 못 믿겠어. 그래, 안 믿어요. 그때 다시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말합니까? 내 손과 옆구리를 보고 믿어라는 거예요. 믿어라. 왜 그래요? 그렇게라도 믿어야 되는 것이 이 부활의 진리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든지 부활의 진리를 믿어야 됩니다. 부활의 진리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의 진리를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곁에 계셔요. 그런데 이 제자들, 엠마오로 갔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이미 여인들로부터 들었습니다. 여기 22절부터 좀 보시면, 22절에 보시면,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즉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죠. 부활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잘못되어진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보지만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가 보이지 않아요. 말씀을 듣지만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지금 이 두 제자가 자기 옆에 있는 분이 예수님인 줄 모르고 그 예수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자 18절부터 제가 봅니다.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오히려 예수님에게 이거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책망하듯 이야기하죠. 그때 주님이 물어보시죠.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그 글로바가 이야기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나사렛 예수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그랬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이 글로바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다고요? 선지자로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으셨지 않았습니까? 그때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선지자라고 하더이다 라고 대답하잖아요. 그때 주님이 그 대답 만족하지 않으니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지금 이 글로바가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입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그는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고 기적도 보았지만 예수님을 뭘로 알고 있어요? 선지자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어요.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잘못 알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20절 보시면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 못 박아 죽였다는 거죠.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란노라. 뭔 얘기입니까? 이스라엘을 속량하길 기대했는데 실패했다는 거죠.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정치적인 지도자, 정치적인 메시아로 바라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줄 메시아로 생각했는데 그 예수가 십자가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다 끝났구나, 실패했구나 좌절해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 믿는 게 문제가 아니고 믿기는 믿는데 잘못 믿으니까 문제예요. 예수를 제대로 안 믿으니까 문제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믿으니까 문제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식을 가지고 우리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똑바로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 옆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계신데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다시 여기 18절을 보세요. 16절을 보시면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눈이 가려졌다 그랬어요. 눈이 가려지니까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여기 눈이 가려졌다라고 했는데 이 가려졌다라고 하는 동사는 근본적인 뜻이 뭐냐면 붙잡히다, 체포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뭔가 확 붙잡혀 있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꽉 사로잡혀 있으면 다른 것이 안 보여요. 이해가 안 돼요. 가끔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화가 와서 받았어요. 근데 당신의 딸이 지금 여기 체포되어 있는데 어떻게 됐는데 돈을 보내야 된다. 얼마를 보내라. 근데 정상적인 상태에서 들어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럴 때가 많아요. 근데 그 순간에는 그 하나에 팍 꽂혀가지고 다른 생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아서 사기를 당할 때가 있어요. 지금 이 두 제자들도 뭔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진리를 보지 못하고 부활의 주님에 대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곁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고 낙심하고 좌절해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나를 사로잡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복음이 나를 사로잡아야 되는데 복음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나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눈을 어둡게 해서 예수를 모르게 하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 내려놓을 수 있길 원합니다. 정말 복음을 복음 그대로, 예수님을 예수님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여러분들에게 열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제자들을 보면서 주님 너무너무 안타까우셨어요. 내가 옆에 와 있는데, 부활한 내가 옆에 와 있는데 나를 알아보지 못하다니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그들에게 알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야, 나 부활한 예수야. 나 부활했어. 나 부활했어.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예수님 자신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데 어떻게 알려주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 제자 옆에 있잖아요. 두 제자 옆에. 그래서 내가 부활한 것을 가르쳐주고 싶어 하셔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야, 나 부활했어, 그거를 가르쳐주기 쉬울까요? 생각이 너무 깊으셔가지고 그냥 손 이렇게 보여주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옷 옆에 풀러가지고 옆구리 보여주면 야, 봐. 그럼 끝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예수님 부활했대 전하는 거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직접 그 옆에 있으면서 야, 나 부활했어. 나 부활했어. 그거 가르쳐주는 거는 간단해요. 손 보여주고 옆구리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나요? 틀리나요? 되게 간단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아주 간단한 방법인데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자, 어떻게 보시냐면 25절을 봅니다. 25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구약 성경을 제대로 안 믿는다는 얘기죠. 26절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십자가의 죽음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영광은 부활을 얘기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에 들어간다. 그것을 이야기하셔요. 자, 그리고 27절에 보시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주님 뭘 하셔요? 성경을 풀어서 설명하셔요. 왜 이렇게 어려운 방법을 쓰시는지 몰라요. 그냥 간단하게 단 5초면 되는데 손 보여주면 되잖아요. 옆구리 보여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끝나는 문제인데 주님 그렇게 하지 않고 그 가는 동안, 긴 시간 동안 이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서 가르쳐 주셔요. 메시아가 살아나야 한다. 그 예언의 말씀, 그리고 그것이 성취된다는 것을 가르쳐 줄 때에 그들이 거기에서 깨달았습니다. 예수 부활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냥 보여주시면 되는데 성경을 풀어서 이야기하십니까? 부활의 진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부활의 진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그 당시에 그냥 보여주셨다면 그 두 제자는 보고 알았겠죠. 다른 사람이 그거 믿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그거 믿을까요? 안 믿어요. 못 믿어요. 저 헛소리하고 있다고. 근데 주님이 말씀을 통해 풀어줄 때 그들이 믿었습니다. 오늘날도 부활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자기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심으로 부활을 증거한 것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신 것은 우리가 이 부활을 말씀을 통해서 믿어야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진리를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진리의 에키스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십자가 부활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32절 끝부분에 보면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래요. 슬픈 그들이 기쁨이 가득하고 냉랭했던 그 마음이 뜨거운 마음이 되었어요.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한 목사님들 몇 분이 모여서 책 한 권을 읽고 이야기하는 모임이 있었는데 그 책의 제목이 가족의 두 얼굴이에요. 가족의 두 얼굴. 가족에는 두 개의 얼굴이 있다. 하나는 사랑의 얼굴이 있고 하나는 상처를 준 얼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의 두 얼굴이라는 걸 통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겠느냐, 그 부분을 쭉 기록한 책인데, 결국 우리 모두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 사람 스스로, 사람으로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다. 오직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만 그 상처의 문제, 아픔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상처란 말을 많이 씁니다. 심리학에서, 심리치료에서 상담할 때 상처란 말을 많이 쓰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죄예요. 죄예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뭔가를 받아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다른 사람에게 욕을 했다. 죄 아닙니까? 죄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상처라고 이렇게 포장을 해서 그냥 덮어버리려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진짜 모든 문제의 해결점은 복음을 통해서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심겨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뜨거워진 그 마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진리의 복음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진리를 알고 나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33절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그랬어요. 어디로 돌아갑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은혜 자리로 돌아가는 것, 다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가 다시 돌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베드로가 했던 말입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베드로가 박해가 무서워서, 죽는 것이 무서워서 도망가고 있을 때, 성을 빠져나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오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오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분명히 베드로를 봤는데도 반갑게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스쳐서 그 성 안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디스 도미네. 그때 주님 말합니다. 네가 외면한 십자가를 내가 다시 지기 위해서 들어간다. 베드로는 그 말을 듣고 주님,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고 합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소망은 오직 부활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새로운 역사가 있게 됩니다. 여기 29절과 30절에 보면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함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함께 유하사이다. 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유하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30절에 예수님께서 함께 그들과 식사를 하십니다.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새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부활의 주님 만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의 주님 만나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일 수 있어요. 부활의 주님 만나면 우리는 정말 믿어야 될 것을 믿지 못하고 그 자투리에 필요 없는 것을 믿고 사는 인생인지도 모릅니다. 부활의 주님 만나는 그 믿음 부활 신앙을 갖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 만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